어떤 30대의 젊은 분이 요즘 SNS에 그런 글을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이기적이고 남들 험담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자신은 교회를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자신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매주 봉사를 하고 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그런 글을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 시대 우리 교회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교회에 대한 반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점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미국 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 똑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많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점점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줄어들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요, 한국에서 2023년 통계를 보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할 것 없이 교단과 상관없이 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게 통계로 나옵니다. 2023년 1년 동안만 보면 예장, 합동, 통합, 고신, 주요 이젠 장로교단에서 무려 20만 명이 넘는 교인이 교회를 떠났다고 통계는 말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 영유아, 유치부, 고등부 몇만 명이 줄었다라는 것이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다. 미국은 더 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요,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이라고 하는 남침례 교단이 2023년도 통계를 보니까 교회 출석자가 45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팬데믹이 지나고 팬데믹의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위에 계시는 그 베다니 침례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침례교회가 2,000개가 없어졌대요. 2,000개가 없어져서 그래도 우리는 개척을 하겠다고 개척할 목사님을 이렇게 찾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교인 중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설문을 해보면 청년의 3분의 1 이상이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런 것이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주 목회를 해야 되는 부푼 꿈을 앓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 교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 25년 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막차 떠나고 뒤에서 손을 들고 있는 그런 세대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이고 앞으로 목회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해요. 25년 전에 이미 이 현상을 미리 보고 예측을 한 교수님들이 있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막차를 탔대요. 막차를 타서 그래도 버스는 타고 갔는데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막차도 떠나고 뒤에서 손을 들고 있다. 한 세대 전만 해도요, 한국 교회, 미국 교회는 부흥기였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많이 이렇게 성장하던 시기가 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시대를 지금 거쳐왔어요. 그 당시에는 어디다가 이렇게 막 쉽게 말해서 십자가만 딱 꽂아도 막 부흥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드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시기에 교회가,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초대형 교회가 되고 그렇게 성장했어요. 미국도 같이 그런 부흥을 겪었습니다. 80년대까지 교회가 급속도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래서 이 피크가 언제냐라고 할 때 1990년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가 교회 부흥의 피크라고 보고 있어요. 영적으로나 수적으로나 최전성기를 그때 맞았던 거예요. 1995년경에 한국의 개신교 숫자는 1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한 25%를 개신교 인구였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딱 30년이 지났습니다. 95년부터 30년이 지난 2025년도에 한국 개신교 인구는 800만 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또 조사해 보면은 60%도 되지 않는다. 자신은 기독교인이지만 매주 나가지는 않고 뭐 가끔 나간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뭐 일이 있을 때만 나간다.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다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한 80년대에는 한국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최고의 신랑감 1위가 이제 교회에서 여론조사 아니라 그냥 한국 사회 여론조사에서 신랑감 1위가 목사였던 때가 있었어요. 믿기지 않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아마도 지금 사회에서 조사를 해보면 저 뒤에 중에서 뒤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교회가 급성장하던 시기가 있었고 교회 문만 열면 성도들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시기 우리가 다 기억할 거예요.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교회가 막 그냥 급속도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목회자는 목회하기 좋은 시기 교인들의 입장에서도 신앙생활하기가 좋은 시기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물이 쫙 빠지고 있어요. 썰물처럼 물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누가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목회는 어려워지고 이 전도에서 새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찾기가 어려워지는 참 안타까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확 내려가고 있다. 50년 정도는 기독교 굉장히 부흥을 했는데 지금 정점을 딱 찍고 딱 이렇게 딱 내려가는 요 시기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냥 넋놓고 이거 내려가는 것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실까요? 뭔가 사명을 주실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 반세기 동안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신앙을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저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이렇게 계신데 주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흥의 시절을 주셨던 것 같이 그때도 주님께서 축복을 주셨던 것 같이 지금 좀 쇠락의 시기 좀 좋지 않은 시기이지만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정말 하나님을 30년 넘게 믿으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시기가 있었대요. 자기 인생에. 근데 지금은 너무나 쇠락하는 개인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가정도 힘들고 하나님을 지금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라 그래서 교회도 못 나가고 있다. 그런 사람에게 제가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좋은 시기에 인생의 좋은 시절에 함께 하셨다면 당신의 지금 안 좋은 시기 위기의 시대에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좀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5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똑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요동치면서 변덕스럽게 변하는 것 뿐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가? 저는 3가지 사명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인가요?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 운동을 일으킬 사명. 네, 주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실 사명. 예레미야가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기서요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서의 이 저자의 탄식 소리를 들어요. 이 예레미야 애가가 지어졌을 때는 이 배경은 어떤 일이었느냐? 예루살렘 멸망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애가가 지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왜 멸망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하라 자꾸 하나님께서 촉구하셨지만 그 유다 백성은 그것을 불순종해요. 듣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께 거역하자 하나님께서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십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고 멸망해버렸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하고 죄악을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서 전체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고 울부짖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하나님 자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70년 만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무너졌던 다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신앙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전 과정이 담겨 있는 게 예레미야, 이사야,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까지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의 시대, 이 쇠퇴의 시기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첫 번째 회개의 운동을 하라는 그런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무엇 때문에 쇠락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쇠퇴하고 있는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듯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제 세상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많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구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 다른 데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우리 교회의 죄악 우리가 회개합니다. 나 자인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든 과거의 잘못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10장 14절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면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 죄악을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을 겸허히 아뢰고 다시금 회개하고 용서케 하는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그렇게 주님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한국 교회, 미국 교회 할 것 없이 전 세계 교회가 지금부터 이 회개 운동에 뛰어들어요. 이 회개 운동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 복음 믿고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세상이라는 우상을 넘겨 섬겼구나. 기복신앙으로 변질돼서 교회는 이런 소금의 역할, 빛의 사명 감당하지 못했구나. 이러한 교회의 죄악을 회개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위대한 부흥이 다시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항상 따라왔던 게 이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17세기,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이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청교도 운동이라고도 하고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이 당시에도요, 교회가 되게 부흥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교회가 냉랭했어요. 형식적이고 세속화되고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었다는 거, 지금이랑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죄에 대한 각성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몇몇 설교자들이,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설교자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 위에 있느니라 하고 거기서 강력하게 회개 운동을 진행했고요.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회개로 시작한다고 하면서 이 회개 운동을 이끄셨습니다. 그 결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과 영국에 갑자기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교회 출석률이 증가하고 갑자기 도덕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제는 선교하자. 그런 운동이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이제 청교도 운동까지 이것이 이어졌고요. 나중에 미국이 독립하면서 미국의 독립 정신에 이것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세워지게 되는 그 바탕이 이 17세기, 18세기에 이 회개 운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경우를 보시면 20세기 초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1907년이 아마 그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요, 한국 교회가 있었지만 굉장히 침체기에 있었어요. 일본의 식민지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때 평양에서 하디 선교사와 길선주 목사와 이런 몇몇 분들이 갑자기 회개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해요. 이것 공개적인 회개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공개적으로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러자 이 운동이 시작하자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기도와 성경 연구의 열기도 갑자기 붙어서 뜨겁게 부흥 운동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한국 기독교가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1907년에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3.1운동 1919년에 있는 3.1운동에 영향을 미쳐요.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해서 교회가 일어나니까 이 기독교 정신으로 이제는 독립해야 되겠다 하고는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때 민족대표 33인 아실 거예요. 이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길선주 목사님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회개운동을 일으켜라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운동을 일으키라는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운동을 일으킬 사명. 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 왕국이 지금 멸망하기 직전, 유다 우상 숭배로 타락하고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시점에 하박국은 기도로 이 백성들의 신앙을 깨우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런 강력한 기도 운동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1857년하고 58년에 뉴욕에 기도 운동이 있었는데 한번 제가 3차 대각성 운동이라고도 하고 이 기도 운동이 있었다는 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57년에 이게 뉴욕 맨해튼에서 이게 갑자기 기도에 불길이 붙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이 불길이 너무나 놀랍게 붙어서 유럽과 남아프리카까지 이 번져나갔던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시대적인 배경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갑자기 1857년에 경제적인 공황이 찾아왔어요. 미국 전역에 은행 체제가 붕괴되고 실업자들이 막 수없이 양산이 되고 딱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평신도였던 제레마이어 란피어라고 하는 분이 정오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뉴욕에서. 딱 12시부터 이제 점심시간이잖아요. 점심시간부터 1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잡고 이렇게 길에서 안내장을 돌려요.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첫날 6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기도 운동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6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뉴욕 전역에 5만 명이 정오 기도회를 시작하게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서 전국으로 이제 점점점 이 불길이 퍼지는데 보스턴과 워싱턴을 비롯해서 수많은 시골 교회까지 이 정오 기도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심하고 돌아온 일들이 생겼고요. 당시의 통계를 보면은 미국 인구가 3천만 명밖에 없었는데 200만 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도 운동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이에요. 2023년. 네, 1923년이 아닙니다. 2024년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베리에서 부흥운동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냥 몇 명이 모여서 부흥운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은 한 1000명, 2000명 이런 거 가지고 부흥운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령의 엄청난 역사를 할 때 이 부흥운동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2월 8일부터 24일 동안 단 16일 동안 일어난 일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켄터키주 월모어라는 곳에 에즈버리 대학교가 있어요. 이 대학교에서 2월 8일 날 대학교 채플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로마서 12장으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사랑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근데 먼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채플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딱 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집에 가지 않고 수업 들으러 가지 않고 남아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단 18명의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찬양 인도자를 하는 사람이 계속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10시간을 찬양을 했다고 해요. 그때. 근데 이상하게 10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데 배도 고프지 않고 화장실도 가고 싶지도 않고 막 아무로 피곤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도하고 속으로 모여서 서로 간증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며칠 동안 계속되니까 이게 소셜 미디어를 타고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그 학교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웅을 이제 G세대라고 하는 요즘 어린 학생들 17살에서 25살의 학생들이 그 교회로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이 진행되는 2주 동안 켄터키는 물론 미국과 전역에서 2주 동안 7만 명이 그 교회에 모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런 일이 나는가 나가서 취재를 하기 시작했고 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보기 시작했고요. 280개가 넘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서 그 부흥운동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를 받고 성령의 큰 임재를 느끼고 강한 임재를 느끼고 각자 캠퍼스로 돌아가서 간증을 나누고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 에즈베리 부흥운동 일으킨 거 누구였습니까? 이 18명의 학생들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소그룹으로 기도했던 기도운동이 시작된 줄로 부흥을 이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라는 사명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운동을 일으킬 사명. 네, 느헤미야 8장 8절 9절 이렇게 잠깐 요약해서 써놨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있습니다. 아까 내용과 조금 연관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성이 다 무너지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을 때 학사 에스라와 그 성경에 박식한 에스라와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해석하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와 불순종을 깨닫고 통곡하면서 회개했다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였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도록 하는 것 다른 것 아니며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심령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북한 땅이라고 해도 성경 한 권 갖다 주면 그 성경을 읽고 거기서 기독교인이 생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큰 말씀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당시의 중세 교회는요,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을 몰라요, 사람들이. 라틴어로 써있기 때문에 라틴어 성경을 라틴어를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읽지도 못합니다. 그러자 교회는 막 타락하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이러하고 있을 때 마틴 루터가 거기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하면서 오직 성경이다 하고는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 이 교회는 95개조, 이 95개가 잘못하고 있다. 이것을 딱 구텐베르크 성벽에 딱 붙이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엄청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말씀 중심의 개신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가 탄생한 겁니다. 유럽 전역에서 말씀을 읽고 배우는 연구가 활발해지고요.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로 개혁이 됩니다. 부흥운동 이처럼 말씀 운동으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지금 말씀 운동이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자. 마태복음을 지금 18장까지 했고요. 사무엘상도 하고 있고 계속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성경 통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도 진행하고 있죠.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부흥시키게 하는,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고 우리 개인을 부흥시키고 우리 가정을 부흥시키게 하는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 교회 쇠퇴의 시기를 지나고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곤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 교회가 다시 부흥하도록 회개운동해라, 기도운동해라, 말씀운동해라, 이런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부흥한다고 되는가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거 너무나 근시안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전체적으로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여기 적은 인원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금 옛적에 일으키셨던 이 교회 대부흥의 역사, 우리 과거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셨는데 지금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오늘 말씀처럼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돼요. 우리는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모이라고 합니까?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믿음을 서로 붙잡아줘야 되잖아요. 예배와 모임과 기도와 성경 공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서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교회에 모이지 않고도 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그 사람의 그 주장은 틀렸어요. 그리고 24절에 말씀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겁니다. 혼자서 어떻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까?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서로 돌보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주신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이 말세에 영적 전쟁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마귀가 지금 오는 사자와 같이 믿음에 있는 자들을 떨어뜨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 때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소중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한 마음 교회. 우리 한 마음으로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다시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이때 나에게 주신 사명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개의 사명 주셨구나. 회개운동 사명, 기도운동 사명 주셨구나. 말씀운동 사명 주셨구나. 우리 깨달으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여기 작지만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뭐 한다고 해서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결코 작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이 시작한 그 운동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붙이게 하는가. 한 사람의 회개의 시작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가. 한 사람이 말씀을 바꾸니까, 한 사람이 말씀을 번역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부흥하셨는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대부흥은요, 막 여러 사람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나 한 사람,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큰 부흥의 역사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악된 삶에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내가 더 기뻐하겠다 하는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작은 헌신, 나 하나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춤을 추면서 주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